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불과 며칠 전에 우리가 75주년 광복절을 기념했는데요. 제가 광복절쯤에 TV에서 참 의미 있는 장면 하나를 봤습니다. 그날 한 프로그램에서 지나간 옛날 문서를 모으는 분이 출연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분 얘기를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다 안중근 의사의 친필이 귀하다는 거 다 알죠. 다 아는데 그분 문서 중에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글이 경천이라고 쓴 두 글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겨우 이 두 글자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5억입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쓴 글자는 15억까지 나가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땅의 후손들이 안중근 의사의 인생에 대해서 이 정도 값어치를 쳐주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안중근 의사의 친필 가격만큼 놀라웠던 게 뭔지 아세요? 이날 출연했던 이분이 한때 대한제국의 총리 대신을 지냈던 이완용의 친필 문서 가격을 공개했거든요. 그러면 이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일 비싼 게 고작 4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사가는 사람이 없대요. 이걸 공개하면서 이분이 한 말이 이거예요. 당시에 이완용은 나라를 팔고 총리 대신까지 올라갔고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어요. 그런데 동시에 살았던 안중근이라는 청년은 암살범의 죄명을 받고 외국에서 사형당해서 지금 시신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완용이 안중근에게 완전히 승리한 것 같았고 사람들이 다 이완용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역사는 안중근의 손을 들어줬고 이완용은 완전히 패배했어요. 그 상징이 뭐냐? 두 사람의 문자가 가진 어마어마한 가격 차이예요. 저는 이게 후손들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이런 메시지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느꼈던 심각한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자, 우리의 표면적으로는 이런 메시지가 가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현실에서는 정반대의 무서운 메시지가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정말 슬픈 통계 하나를 봤는데, 자, 독립운동이 시작됐던 1930년대에 독립운동 1세대의 재산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독립운동가 중에 무려 50%가 당대 평균보다 잘 살았던 고소득자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에 독립운동가 가문이 4대째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4대째 후손들의 이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무려 25.3%가 한 달에 1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으로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37.7%의 사람들은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저소득층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독립유공자 후손의 63%가 자립이 안 되는 생활을 하거나 매우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현실은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겼을까? 이게 굉장히 애매한 설문조사가 하나 나온 거예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설문조사에서 10대 청소년,
1536명을 대상으로 질문을 했어요. 만약 당신이 과거에 태어났다면 독립운동을 하겠는가? 그러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일단 응답자 중 8.5%의 청소년들은 나는 독립운동하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무려 84%의 청소년들은 나는 독립운동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도 독립운동의 역사를 자랑스러워하고 빛나는 역사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문조사에 애매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당신이 독립운동에 참여한다고 할 때 선택하고 싶은 방법이 뭐냐? 다시 물었어요. 그러자 나는 애국 계몽운동을 하겠다는 응답이 56%, 간접 지원을 하겠다가 26%였고 독립군에 들어가는 것 같은 직접 참여는 17.5%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문조사 속에 녹아있는 우리 청소년들의 심리가 뭡니까? 안중근 의사 같은 분들을 통해서 독립운동이 필요하다는 거 알아요.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건 맞아요. 그런데 동시에 퍼진 메시지가 뭡니까? 독립운동하면 4대가 가난해져. 잠시 욕을 먹어도 친이라면 4대가 부자가 돼. 이 메시지도 동시에 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메시지가 충돌하는 겁니다. 독립운동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동시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방황하고 충돌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메시지의 중요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존재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안중근 의사처럼 이 땅에서 30년 살다 갈 수도 있고 아무리 길어봤자 100년 못 삽니다. 그래서 존재의 측면에서만 보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의 삶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남긴 메시지가 100년, 200년을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거예요. 왜요? 우리가 메시지를 남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남긴 메시지는 우리 후손들의 삶을 혼란으로 몰고 갈 수도 있고 선명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상이 남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오늘까지 요시야의 행보를 보면요, 정말 조금의 미련도 남김없이 내 조국 안에 있는 부정한 우상들을 다 척결합니다. 그걸 보고 25절이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성경이 왜 이렇게 요시야를 칭찬하는가? 왜냐하면 남유다 왕들 중에 아무리 뛰어나고 거룩한 왕도 끝내 하지 못한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그 누구도 북이스라엘에 있는 금송아지를 없앤 사람이 없었어요. 이게 없어지면 내 왕권도 사라지기 때문에 다른 건 다 부셔도 이 두 개를 부수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마침내 이 금송아지를 부셔버린 게 요시야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그 구원을 잊지 말라고 꼭 지키라고 명하신 명절이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건 사사시대 이후로 심지어 다윗도 이 유월절 지키는 일에 다 실패해요. 유월절을 지키는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 신명기 말씀을 다시 읽게 된 요시야가 사사시대 이후로 처음으로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을 부활시켜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완전한 진짜 개혁을 한 거예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왕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록 뒤에 나오는 26절을 보면 반절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요시야가 이렇게 아름다운 개혁을 해냈는데 26절 첫 마디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는 전혀 사그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분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시야의 개혁이 애초에 왜 일어났습니까? 어느 날 요시야에게 신명기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렸어요. 그러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나를 보게 됐고
요시야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옷을 찢고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이 개혁이 시작된 이유가 첫 이유가 뭐냐면 그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이르는 이스라엘의 개혁은 죄 때문에 아파했던 요시야의 마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께서도 지금까지 기록된 요시야의 이 개혁 기록을 한번 보세요. 그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산당을 부수고 우상을 불사르고 이방의 제단들을 더럽혀요. 그리고 오늘 기록까지 기록된 율법의 말씀대로 눈에 보이는 가증한 것들은 전부 다 제거했어. 전부 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개혁의 기록에서 눈에 보이는 우상이 제거됐다는 기록은 있는데 백성 중에 그 누구도 마음이 바뀌었다는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요시야처럼 옷을 찢고 회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겠습니까? 요시야가 눈에 보이는 우상은 제거했는데 백성들의 마음에 세워진 산당과 우상은 단 하나도 건드리지 못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백성의 마음에 세워진 산당과 우상은 끝내 무너지지 않았을까? 여기에 심각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화려한 시절을 보냈던 왕이 솔로몬 왕이었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것도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솔로몬이 어떤 메시지를 남긴다면 그 메시지는 절대적이에요. 웬만해선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왕으로 있을 때 남겼던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그에게는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 합해서 1000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음란 때문에 얻은 아내가 아니고요. 왕비들이 살았던 나라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외교적인 이유로 얻은 왕비가 1000명이나 됐던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아내들과 결혼하면서 한 짓이 뭡니까? 그 아내들에게 하나님을 전도하면서 싸운 게 아니라 1000명의 아내들과 그렇게 사이좋게 지냈어요. 그런데 사이가 좋았던 방법이 뭐냐? 자기 아내들이 믿는 신의 수만큼 산당을 만들어준 다음에 솔로몬이 그 신들과 친하게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시야가 그렇게 열심히 부순 산당을 전부 다 누가 세운 거냐? 다 솔로몬이 자기 아내들을 위해 지은 산당이에요. 그리고 그 신들과 다 사이좋게 지냈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없었고 나라는 은과 금으로 넘쳤고 말로 할 수 없는 풍요가 있었어요. 그러니 솔로몬이 자기 삶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는데 그게 뭡니까? 여러 신들과 잘 지내면 풍요가 찾아와. 세상과 잘 지내면 평화롭게 살 수 있어. 너 부자 될 수 있어. 이 메시지를 남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남유다 백성들의 가슴에 새겨지니 눈에 보이는 산당은 부술 수 있는데 메시지는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이들의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이 산당 때문에 망하는 고통이 오지 않는 한 산당 덕분에 성공했다고 외친 솔로몬의 메시지를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원은 메시지 싸움이에요. 내가 어떤 메시지를 붙드냐에 따라서 그 메시지 때문에 지옥 갈 수도 있고 천국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삶에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새겨진 세상 메시지가 너무 선명한 거예요. 그걸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메시지를 지우고 내 안에 복음을 새로 쓰려면 고난을 통해 세상 메시지를 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고난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당하는 이 고난의 시작이 뭐냐? 말씀이 아니라 인본주의를 가르친 우리 메시지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고치고 후손들의 삶을 고치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고치려면 당장 고쳐야 되는 게 뭐냐? 메시지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메시지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운명은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외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저는 한 번도 뵙지 못했던 그 할머니가 제 어머니와 저희들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나는지 그걸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 외할아버지가 자신한테 간질이 있는 줄도 모르고 결혼식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들으니까 그게 믿는 가정들끼리 결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혼식 도중에 제 외할아버지의 간질이 드러났고 그래서 그 결혼이 파혼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 현장에 제 외할머니가 계셨는데 결혼이 깨지는 과정을 보고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 가정끼리 약속을 하고 결혼했는데 질병 때문에 결혼을 깰 수 있냐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질병은 결혼이 깨지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증조 외할머니가 그 딸한테 그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죠. 그래, 그럼 너 같으면 그 남자한테 시집갈 수 있겠니? 너 같으면 그 간질하는 거 보고 시집 가냐? 물었다는 거죠. 그러자 제 외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결혼한다고. 나 같으면 그런 이유로 결혼 안 깬다고. 나는 그 남자한테 시집 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대화가 끝나고 이제 다 끝나나 싶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외할머니가 짐을 싸더니 그 총각과 결혼하겠다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 외할머니의 어머니 아버지가 기겁을 하면서 혼도 내고 달래도 가면서 안 된다고 말리는데 이 딸이 굽히지를 않는 거예요. 저 남자는 나 아니면 결혼할 사람 없다고. 그래서 딸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결혼을 시키려고 알아보니까 이게 상황이 더 심각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총각은 간질만 있는 게 아니라 해도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리고 나이를 알아보니까 완전히 노총각인 거죠. 그런데 제 외할머니 댁은 부잣집이었고 그래도 그분은 어렸거든요. 그래서 집안에서 더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 외할머니는 이 남자는 나 아니면 안 된다고. 난 결혼할 거라고. 그래서 결국 저희 외증조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그 가난한 집에 내 귀한 딸을 시집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부모님이 딸을 가난한 총각한테 시집 보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걱정이 되겠어요. 고생하지 않을까. 또 간질로 쓰러지는 남편을 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을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잊지 못하고 그 아버지가 딸의 집을 찾아가는 게 놀라운 게 제 외할머니가 시집을 간 그날로 제 외할아버지의 간질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가난했던 집에 물질이 부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둘이서 부부가 그 동네의 거지들을 먹이고 어려운 사람들을 공부시키면서 그렇게 예쁘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외할머니가 그 삶으로 자녀들한테 남기신 메시지가 뭐냐? 결혼은 믿음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믿는 자의 결혼은 깨질 수 없는 거야. 어떤 이유로든. 그리고 부부가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야. 그 메시지를 남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할머니는 제 어머니가 초등학교 6학년일 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는 천국에 가시고 이 세상에 그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메시지가 이 세상에 남은 거예요. 제 어머니에게 남고 저에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제 어머니가 결혼할 때가 됐어요. 그래 결혼하겠다고 어느 날 선을 봤는데 웬 남자를 만났더니 이 남자가 신학을 한다고 벌어놓은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노총각이에요. 아니 이런 남자가 뭐 하려고 결혼하겠다고 나왔는지 전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초라한 남자가 주의 길을 걷겠다고 하니까 그 한마디에 결혼을 했어요. 이 남자가 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제 어머니는 그 남자와 결혼해서 함께 한 교회를 일궜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아들 셋을 목사로 키웠어요. 그리고 그 외할머니가 남긴 메시지 덕분에 손자들도 셋 다 신결혼을 했고 지금 각자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메시지의 힘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자녀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솔로몬처럼 내 후손이 망할 성공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시야처럼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신명기의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가 없어져도 내 메시지는 남아요.
그리고 그 메시지는 우리 후손들의 삶을 이끌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구속사의 말씀이 내 삶이 되고 우리의 메시지가 되어 우리 후손들도 대대로 신결혼하고 우리의 모든 후손들이 구원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을 드립니다.